어떠신가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노래 불렀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무더위와 싸우시고 또 코로나와 싸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눌리고 묶이고 또 힘들었던 것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세임 가운데 다 풀려지고 하나님의 가운데 세임 얻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의 기도, 이런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기도가 흐르게 하십시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를 이야기하나요? 조금 읽었던 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죠. 여기서 임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에르코마이라는 뜻입니다. 번역을 해보면 사전적인 의미가 오다 또는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런 거 되겠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또 아버지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 나라가 온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은 누구 나라라는 말이죠?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현실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와 마귀가 만든 질서가 이 세상에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제를 받고 마귀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면, 큰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 여기는요, 마귀가 지금 권세를 잡고 마귀가 만든 질서가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정치가 그렇고요, 때로는 문화가 그렇고요, 때로는 사회 모습이 그렇고, 때로는 종교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거 보세요. 마귀가 누구냐 설명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마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는요, 그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풍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참 예스러운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바꾸자면 이 세상의 문화 또는 관습들, 이런 것을 풍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의 유행, 조류.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를 추종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또 마귀가 만들어낸 이 세상 풍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조류에 따라갑니다. 아니, 그것도 아무 의심 없이, 고민 없이 당연한 듯 따라갑니다. 남들 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행복인 양
착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풍조, 즉 세상 문화,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풍조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구별이 되겠지요. 그들은 따라가기보다 달리 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이곳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라가 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도죠. 남들 다 그래, 많은 사람이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세상에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아버지 나라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이 가진 의미 세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 이 세상에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문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태도 다른 제자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나라가 이 세상에 왔죠?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것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마태는 입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 왕으로 계신 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지금 이 땅에 헤롯 왕이 있는데 왕을 또 따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왕으로 오신 분이다, 왕으로 왔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가 입증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 즉 기적 이야기죠.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많은 병든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시고, 여러분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는 일어나서 뛰어가게 하시고, 누웠던 자 벌떡 일어나게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병이 든다, 눈이 보이지 않고 다리를 절고, 성경에서 보면 누워있고, 이런 성경의 여러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면 의학적으로 볼 때 또는 병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환자로 보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쓸 때에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현상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통이 다가 아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 눈먼 자, 저는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뭐죠? 바로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기적 이야기는 마귀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귀의 나라가 지금 허물허물
무너져가고 있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오게 되니까 지금까지 철옹성 같던 마귀의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적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그리고 마귀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미 임하였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임하였다라는 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로 에르코마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에르코마이, 온 겁니다.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장면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에르코마이, 이미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까지 권세 부리던 마귀의 나라가 지금 모래성 파도에 점점 허물어져 가듯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태가 입증하는 이야기는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칼을 뽑아들고 저 로마를 물리쳐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기력하게도 오히려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죄를 이기십니다.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 죽음을 이기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남으로 마귀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마귀의 나라는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인간을 죄짓게 만들죠. 그 죄의 결과, 싹슨 죽음,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은 마귀의 양손에 들려있는 쌍칼과도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야인시대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주먹계에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요, 쌍칼이라는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칼 하나 들고도 앞에서 막 하면은 겁나는데 양손에 칼을 쥐고 쌍칼을 휘두르는데 누가 감당이 되겠어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만드는 이 죄와 죽음의 쌍칼을 휘두르며 우리에게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저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나라를 이미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이것을 보고도 듣고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 이게 천국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뭐냐? 장차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장차 먼 미래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회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묶인 자들이 예수 믿고 자유를 얻게 되죠. 죄로 죽어가던 자들이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미 아버지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그의 나라는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현실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왔으면, 임하였으면 자연스럽게 마귀의 나라는 없어져야지.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귀는 아직도 꿋꿋이 버티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마귀가 견뎌낼까요? 언제까지 마귀의 나라가 버텨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이 있답니다. 그야말로 최종 심판의 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못에 던지는 그날이 있답니다. 바로 그때 마귀는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세월이 흘러가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세상 좋아질 거야, 이 말 조심스럽게 쓰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전, 어떤 문명의 발전, 또 우리 생활의 편리함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삶이 나아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마귀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마귀는 귀신같이 다 알아요. 그래서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언제 내 삶이 나의 종말이 될지를 알아요. 그럼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나의 종말이, 나의 심판의 날이 언제라는 것을 아는데, 그때부터 마귀가 자숙하면, 지금까지 내가 망나니 짓을 했지만 지금부터 조용히 내가 겸손하게 자숙하며 그날 심판을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 고개 숙이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공중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풍조, 세상의 문화를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갑니다. 더욱더 사람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마귀의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때 이 땅의 성도들은 더욱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점점점 세상이 발전되어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 수준이 높아지면 성도들이 핍박이 없어지고 교회는 그냥 편안해질까요?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하자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은 더 조롱과 핍박을 받고 교회도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더욱 악랄하고 타락한 문화가 더욱더 심화해져 갈 때, 사람들이 더럽혀지고 악하게 되어져 갈 때, 거룩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드러내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마귀는 버티고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는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최후의 그날까지, 그날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온다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초림,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죠.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재림 때에 장차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은 성경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제 마무리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빨리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오다는 말이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에르코마이,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그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빨리 가마, 내가 속히 가리라. 빨리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마귀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리저리 길이길이 날뛰니 성도와 교회가 너무너무 큰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속히 가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 아쉬울 것이 없이 지내는 분들은 뭐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사실 이 기도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성도와 교회가 이런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빨리 가겠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약속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하죠? 성도는 어떻게 하죠?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계 구절은요, 있긴 있는데요, 몇 구절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는 아버지 나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소망으로 끝나는 아버지 나라, 우리 아버지 나라 그렇게 초라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아버지 나라가 와서 아버지 나라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나라, 이런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 마귀가 다스린 이 땅에 반드시 와야 될 나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죄 많고 슬픔 많고 고통만 이 세상 빨리 벗어나서 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물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빨리 죄 많은 이 세상 떠나 아버지 나라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 나라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왜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먼저 된 우리, 부모 된 우리, 선배 된 우리, 어른 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됐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너희들이 이 마귀가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된단다.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을 수 있도록, 그게 성도고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이런 신앙, 이런 진리를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에루코마이,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 세 번째는 내 삶에 아버지 나라가 오십시오. 온다 컷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 삶에 아버지 나라가 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으면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는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라는 말이 영어로 보게 되면 컨트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컨트리가 아니고 킹덤을 씁니다. 이게 원래 번역을 하면 왕국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왕국.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말 쓰기 전에 이상한 이단들이 사용해버렸어요. 뭐 왕국회관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왕국하면요, 좋은 말인데 왠지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좀 갸우뚱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왕국, 바실레이는 이 왕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토와 주권이죠. 영토와 주권이 없는데 무슨 왕국이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영토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흔적,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삶이 될 때 아버지 나라가 내게 임하였고, 아버지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왜 굳이 꼭 내가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새겨 읽고 들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 이런 표현들은 참 많이 나와요.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냐? 오늘 말씀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오늘 주제 나라에 초점 맞춥시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아버지의 나라다. 믿겨집니까? 여러분, 제 말은 안 믿어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마귀가 다스리는 삶처럼 보여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처럼 보여집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바실레이아 왕국, 마귀의 왕국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국이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인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내 삶의 평강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함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롭게 살라는 거죠. 어떤 게 의로운 겁니까?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면 의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우리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고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건 교회가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신념은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신앙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란 내 생각에 이런데 내가 옳은 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걸 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강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천사의 미소, 내 영혼의 미소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람 불고 어둡고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셨어요. 환경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는데 주님은 평안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뉴스나 소식들 어떤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 어렵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우리 심지를 굳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희락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얼굴 찡그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얼굴을 찡그리죠?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이걸 어떻게, 나는 그게 지금 안 되는데, 나는 지금 방전돼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얼굴이 구겨지고, 그래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죠.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 얼굴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머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쓰고 외우고 알고 가르쳐서 예수 닮은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모습을 딱 봐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와, 나 예수 믿으면 내가 저 교회 다니면 저 사람처럼 되겠다. 아이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아이고 나 싫어. 이건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주 언급하는 인물 C.S. 루이스,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분이 이런 말을 또 남기셨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물탄 기독교다. 원액이 아니랍니다. 물을 타가지고 모양은 비슷한데 향도 아니야, 맛도 갔어. 이런 거 잘못 먹으면 탈납니다. 뭐 술 드시는 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술 아니고 뭐 물 타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요, 먹고 나면 나중에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이 아프다더라고요.
신앙과 복음의 핵심은 아버지의 나라라고 C.S. 루이스는 강조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게 아버지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나라를 소개해주고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영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받았다면,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인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나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서 나 천국 가면 돼.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 좀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저 주기도문 나 외울 줄 알아 끝내지 마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내게 임했음을, 아버지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처럼 마태복음 6장 그것도 9절에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의 결론과 같이 쓰여지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세요. 먼저라는 말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로 우리가 잘 연결해 쓰는데요. 원래 이 의미는 기도하라는 기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구하라는 것은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방향입니다. 방향. 너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가지거라. 네가 간절히 바라는 그 갈망 이렇게 가지거라. 그게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 그래 고개가 끄덕여지는 하나님이 박수 쳐지는 하나님이 덩신덩신 춤추시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의로운 삶에 대해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때로는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장차들을 아버지 나라만 꿈꾸지 마시고 그건 물탄 기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꿈꾸시고 소망하신다면 지금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아버지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암송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흐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강릉제일의 믿음의 식구들 함께 앉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에르코마이 오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의미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아픈 자 고쳐주시고 묶인 자 풀어주시고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이 나의 병든 몸, 나의 병든 마음, 내가 이리저리 헷갈리고 헤매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여 임하셔서 주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